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나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종장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팀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성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 두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공유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리라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아침에 해를 보셨습니까? 저 아침에 오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구름 사이로 보였고 또 이렇게 좋은 새해 첫날을 이렇게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보통의 교회들은 보통 송구영신 예배로 많이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랑 똑같은 시간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을 내어서 이 시간에 모이기가 사실은 좀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뭔가 더 헌신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믿음으로 일단은 이 시간에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 때를 생각해 보면 의뢰 새해 주제 말씀이 그 설교 시간에 선포되곤 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받아보셨죠? 달력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한 해의 주제 말씀이나 표어를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시기에 정해진 그 성경책의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죠. 심지어는 절기 때도 특별한 주제로 설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해당되는 본문을 그저 들으려고 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쯤에 이 신년 감사 예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신년 감사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한 해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은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따로 드리지를 않았고 21년부터 22년, 23년 신년 감사 예배 때 말씀이 뭐였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잠깐 여러분 기억나실지 그때부터 계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에는 출애굽기 12장이었습니다.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은 언제냐면 그 달 14일에 유월절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엄청난 절기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모형이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유월절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해가 되면 유월절을 당연히 기억합니다. 이 유월절은 7일간 이어지는 무교절과 함께 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자기들의 면하여진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담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해의 의미였다라고 해서 2021년에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들었습니다. 2021년이 그렇게 진행된 것 같으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2022년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67절부터 80절까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한 구절 중에 아마 손을 꼽을 정도로 많이 인용한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난 이후에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하여 적들의 손에 놓여 있었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78절, 79절에 담겨 있는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태어난 요한은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요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라고 하여서 이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구원 역사는 아이 요한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게 2022년의 첫 말씀이었고 23년은 이제 저희가 더 와닿을 수 있겠죠. 23년 신년 감사 예배는 그날이 주일이어서 주일 예배로 드렸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이었습니다. 제목은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가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리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것입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날을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인가? 아니면 그저 이 땅의 영광인가?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가는가? 였습니다. 다만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피하는, 정말로 데려감을 얻는, 인정받는 성도로 살자라고 작년 2023년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말씀대로 되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얻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꺼이 인정받아서 데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제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성도들이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때에 준비시켜 놓으시는 군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어요. 한 해 동안 정말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신년 감사 예배의 주제들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진정으로 받는 자가 되자, 정말로 구원받는 성도로 남아서 살아가자라는 거였어요. 이제 올해의 말씀을, 올해 신년 예배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5장이 순서예요. 오늘도 그리고 올해 우리 한걸음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결혼잔치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삼손을 배신하였습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이 일 때문에 삼손은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30명을 치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내기의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 이후에 삼손은 화가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 버려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이어집니다.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연쇄 반응처럼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연결되는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손이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 그때로부터 얼마 후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래도 아내가 있는 방에 가려고 했어요. 뭔가 화해의 의미 같죠. 그런데 장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미 결혼했거든요. 근데 너가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친구라는 단어의 표현은 그 결혼잔치에 참여한 30명 그들을 가리킬 때 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에게 준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처제예요, 처제. 처제가 더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처제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삼손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한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겠다라고 하고 이번에는 자기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요. 상황이 좀 그럴만하죠. 지금 삼손이 무척 화가 나고 분개할 만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냐? 여우 300마리로 불을 질렀습니다. 여우랑 여우의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았다고 하는데 이 회는 횃불을 말합니다. 횃불을 달고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겠잖아요. 불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는 여우들을 곡식밭으로 놓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은 막 뜨거우니까 각자 막 서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로 가겠는데,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식량으로 삼을 만한 곳들에 완전히 불을 지른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삼손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설명을 해요.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버립니다. 삼손이 하는 일은 그래도 뭔가 납득 가능한 수준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그래도 삼손의 마음에는 자기 아내고 장인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이제는 보복하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불 지르는 것. 불 지르니까 불태워버렸죠. 이번엔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뭐 정강이를 부수고 넓적다리를 때리고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쨌든 분명하게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해요. 앞에서는 불을 질렀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직접 쳤습니다. 이제 삼손은 에담이라는 곳의 바위 틈에 거주하였어요. 마치 숨은 느낌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올라옵니다. 이제 또 당했으니까 보복을 하러 올라오는 거죠. 유다의 진영을 칩니다. 레히라는 곳에 가득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올라왔느냐고,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지금 어떤 말입니까?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결박된 삼손에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하여 주기 위하여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박은 묶는 것을 말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보통은 손을 줄로 결박하여서 못 움직이게 하고 사로잡곤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 모여서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을 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모르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잖아. 근데 그런 일을 행하면 어떡하냐? 왜 그랬어? 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삼손은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했으니까 나도 갚아준 거다 라고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블레셋이랑 한판 붙어보려는 거야? 뭐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이러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행하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삼손을 전혀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손에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유다 사람들은 정말로 블레셋이 자기들의 주라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여기서는 저항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이라 그런지 자기를 치지 말아달라, 자기를 습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결박당해요. 그렇게 블레셋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이 결박당하는데,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밧줄, 뭔가 쓰지 않은 아예 새 것의 밧줄 2개로 결박하여서 바위 틈에서 삼손을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삼손은 결박된 채로 블레셋 족속이 진영을 치고 있던 레히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삼손이 오니까, 결박당한 채로 오니까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이제 그 사람을 보복을 하려고 막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14장에서 본 것처럼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서도 사용되었어요. 그러자 삼손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여기서 삼이라 하면 삼배 혹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린넨입니다. 뭔가 쫙 찢으면 그냥도 좀 뭔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불에 탔대요. 그냥 막 찢어지는 거죠. 그것과 같이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직역하면 녹았다라는 말이에요. 결박하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배와 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이 밧줄은 새 밧줄이었고 그것도 2개나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밧줄이 불에 탄 배처럼 녹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쉽게 뜯어져 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삼손은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나귀의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의 턱뼈가 뭔가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 막 생긴 턱뼈 같은 느낌이에요. 오래된 턱뼈가 아니라 그것을 손에 들었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1대 1000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17대 1로 싸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1000대 1로 싸워서 지금 이긴 겁니다. 3명이 1000명을 이긴 일이 여기에 일어난 거죠. 얼마나 삼손이 이 놀라운 일에 신이 났는지 노래도 부르고 그 장소에 이름까지 붙입니다. 노래는 간단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서 노래가 상당히 재밌는데 나귀라는 단어와 더미라는 단어가 동음 이의어입니다. 발음이 같아요. 완전히. 하모르인데요. 하모르의 턱뼈로 두 하모르를 쌓았으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저 그는 자기 흥에 겨워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맛 레히라고 해요. 그곳의 원래 이름이 레히였죠. 레히는 또 재밌는 게 그 단어 자체가 턱 혹은 턱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후에 그곳의 이름을 레히라고 불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곳의 이름은 턱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맛 레히는 어떤 뜻이 되냐면 턱뼈의 높은 곳 혹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1000명을 죽여서 그것을 높은 곳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턱뼈를 가지고 산을 쌓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억하였고 이 정도라면 자기가 볼 때에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그때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요.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매우 목이 말랐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을 종이라라고 고백하고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말라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우리가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레히에서 우묵한 곳,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오목한 곳을 터뜨리셨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쪼개셨다는 의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삼손이 그 솟아나오는 물을 마시고는 살아났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어요. 엔하꼬레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는 자의 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은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삼손은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 때문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로 불질렀죠. 블레셋 족속은 이 사건 때문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습니다. 삼손은 또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서 보복하였고, 블레셋 족속은 또 이것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기 위해서 레히에 왔어요. 그러자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결박해서 레히로 가게 합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레히로 오자 블레셋 족속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밧줄들이 녹아버렸습니다. 불에 탄 옷감처럼요. 손이 풀리게 된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노래하면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목이 심하게 말랐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샘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난 삼손은 그 곳의 이름을 엔하꼬레, 부르는 자의 샘이다 라고 불렀고, 이것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삼손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 사건이 연결돼서 나오죠. 그런데 그 전체를 잇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단어는 결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에게 여러 가지의 결박들이 나와요. 단지 손이 밧줄에 묶인 것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삼손이 묶이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첫 번째, 삼손은 자기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장인이 친구에게 아내를 주워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습니다.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삼손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묶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실제로 새 밧줄 2개로 실제 결박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삼손을 결박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삼손을 어떻게든 묶어두려는 것이죠. 여기서 결박을 우리가 쓰는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해요. 잡을 구에 묶을 속이라고 해서 잡아 묶어둔다, 그런 말이죠. 결박 혹은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여러 가지로 결박당하고 구속되어가는 과정 중에서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바꿔 말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결박당한 자들로, 구속당한 자들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결박되고 구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어쩌면 유다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박되었고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블레셋 족속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우리의 죽은 데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좀 잡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상한 이유는요, 삼손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더 대비가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결박하려는 시도에 여러 가지로 저항합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는 악을 행하겠다라고 해요. 여우를 이용해서 불지릅니다.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을 때 그는 보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그를 실제로 결박하려고 왔을 때 비로소 그는 그제야 결박을 당해 주었습니다.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저항하지 않고 잡혔어요. 하지만 삼손을 결박하고 구속한 유다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은 아예 블레셋 족속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누가 결박당하였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결박당한 거예요. 동시에 삼손도 지금 손이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결박된 상태를 둘 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결박되었고 1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하였던 삼손 역시도 지금 결박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런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박당한 자들은 그것으로 끝납니까? 결박당한 자들은 계속해서 결박당해 있어야 합니까? 거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바로 그 결박에서 풀려나는 열쇠가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자 마치 불로 역사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불탄 삼처럼 밧줄이 녹아버렸어요. 삼손을 실제로 결박하고 있던 그 새 밧줄 두 개가 더 이상 그를 구속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모든 삼손의 결박이 풀린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결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풀지 못하실 결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밧줄의 결박이 풀렸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삼손은 다시금 결박이 됩니다. 벌써 네 번째 결박인데 그것은 그의 마음의 결박입니다.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1000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가지고 높은 곳을 쌓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노래합니다.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처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노래를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했는데 턱뼈의 높은 곳이라는 의미는 시체가 높이 쌓여 있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삼손의 마음의 상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이 정말로 교만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라는 결박에 다시금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교만의 결박에 사로잡히게 되자 이어서 5번째 결박이 찾아옵니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것은 육체의 결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요. 심하게 목이 말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1000명을 없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없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지금 자기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계에 놓였습니까? 목마름의 결박, 육체의 한계에 지금 그는 붙잡힌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가 목마름의 결박에서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1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역사하셨죠. 우묵한 곳을 쪼개시자 물이 솟아나왔고 그것은 샘이 되었습니다. 부르는 자의 샘이 되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결박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열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모든 결박이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삼손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삼손이 그 샘의 이름을 엔하고레다, 부르는 자의 샘이라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샘이 터져서 살아남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의 결박과
목마름의 결박에서 그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속입니다. 아까랑 똑같죠? 그런데 한자어가 달라요.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구속과 발음은 같지만 한자어가 달라요. 앞에서는 잡을 구, 묶을 속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구원할 구에 속죄할 속입니다. 처음에 나온 구속은 결박과 같은 뜻이었다고 한다면 뒤에 나온 구속은 발음은 같은데도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 노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구속, 즉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박되고 묶여있는 우리가 결박에서 풀리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속되는 열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박과 우리가 받는 구속, 구원 사이의 두 가지 열쇠입니다. 결박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결박이 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박에서 구속, 즉 구원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열쇠들이 바로 이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더 이상 결박당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도, 어두움에도, 사망에도, 우리의 적들에게도 더 이상 결박당해 있지 맙시다. 또한 우리의 교만에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연약함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결박당해 있지 맙시다. 심지어 우리를 결박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결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은 계속 이어져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를 결박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의 죄 회개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블레셋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사역자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은요, 더 나아가서 삼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삼손이 라맛 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그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목이 말랐을 때 그는 그제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는 자신이 힘들어지고 나서야 종임을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그 전에 지금부터 평안할 때부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잊혀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속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 우리를 끊임없이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불로 우리의 결박을 녹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이, 죄도 어두움도 사망도 적들도 교만과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풀리고 녹아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삼손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결박이 풀린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결박과 구속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두 가지 열쇠입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일, 이 두 가지 열쇠가 언제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구속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